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새 책 읽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한 챕터씩 읽어 나갈 텐데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챕터 1, 성령님이 교회에 말씀하시다. 자, 함께 오늘 주어진 말씀 한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10페이지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 낸 놋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 말씀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도 함께 본문 말씀 한번 좀 읽어보죠.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를 말하는 겁니다. 터키를 말하는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이해하기 매우 힘든 책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자기들만 요한계시록에 담긴 비밀을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다는 속임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요한계시록을 미끼로 삼아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날뛰는 사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거리가 먼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기에는 힘든 책이라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도에게 열린 놀라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읽기 어려운 책인가요?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이 책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니랍니다. 그럼 과연 어떤 책일까? 우선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좀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13페이지.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입니다. 누가 기록했다고요? 요한이 기록한 글이래요. 요한은 이 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계시가 뭔지 뒤에 나와 있어요.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천사를 통하여 알게 된 계시의 내용을 누구에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어떤 형식? 편지로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상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축복의 인사말로 끝납니다. 어떻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계시로 주신 예언의 말씀이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된 회람서신입니다. 자, 회람서신이라는 말에 갑자기 또 딱 막히죠? 뒤에 나오게 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감추었던 것을 벗겨서 밝히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시란 뜻이 뭐라고요? 감추어졌던 것을 벗겨서 밝히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묵시, 감추는 것, 덮는 것, 이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은 감추었던 것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잘 읽고 잘 듣고 지키도록 주신 말씀이지 어렵게 해서 이해하기 힘든 책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뭐다? 쓰여진 목적, 잘 읽고 잘 듣고 잘 지키도록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그렇죠? 요한계시록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어떤 해석이지? 해석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해석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어떻게 벗어나야 된다?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읽고 들을 때 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도 같은 거죠. 요한계시록이 목적이 뭐였다고?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하는 것. 또 요한계시록 뒤에 보니까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있어? 주님의 음성을 읽고 들을 때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 고스란히 앞에 있는 서사를 지금 또 가져와 갖고 또 고스란히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마치
자기들이 비밀을 풀어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을 덧붙이실 것이요 라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을 거스르는 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해석과 올무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은 특이한 해석이 필요한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읽고 듣고 주신 말씀에 따라 행하면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책입니다. 사실 계시록은 그 자체적으로 상징한 것에 대한 해석을 이미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서 읽어보면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 근데 듣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여러 명이라는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읽고 여럿이 듣고 마음에 새기는 모습은 특정 상황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말씀 어떻게 읽었어요? 제가 한 구절 읽고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에 그런 부분이 있었죠. 성경 맨 뒷부분에 보면, 찬송가 맨 뒷부분에 보면은 뭐가 있어? 교, 독, 문이라는 거 보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자가 읽으면 두 번째 회중 읽고, 인도자가 읽고, 회중이 읽고.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 하면은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특정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 인도자와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예배하며 서로 화답하는 일종의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형식을 담아 교독을 했습니다. 우리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신실하신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아멘. 야, 봅시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인도자의 축도와 회중의 응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인도자가 말합니다. 내가 곧 가겠다. 회중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배 형식을 띠고 있죠. 주거니 받거니. 이처럼 계시록을 읽고 듣는 예배의 방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말이죠.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은 우리처럼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배 시간에 인도자가 읽어주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읽고 듣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생겨납니다. 자,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생겨난다. 자의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내 멋대로라는 말이에요. 내 멋대로.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자의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 멋대로 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냥
내 멋대로 해석하는겨. 제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말하니까는 나는 독주 안 마셔. 맥주 마셔. 소주보다 약하잖아. 소주 마시면서 뭐라고 그래? 난 고량주는 안 마셔. 이러면서 독주의 개념을 막 바꾸죠. 독주를 마시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술 취하지 마. 대신 무엇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 쓸리지 마. 꼭 술을 먹으라, 먹지 말아라. 그건 너무 당연한 거래 갖고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도 되지 않는 거고, 세상 살아가면서 휩쓸릴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으니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거잖아. 근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냥 내 맘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지. 자의적으로 내가 무슨 마음을 결정을 내리고 그것에 맞춰갖고 성경을 꿰맞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게 그게 옳은 해석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문제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생겨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품어 행함으로 복을 누리도록 주신 어떤 말씀? 닫힌 말씀이죠? 닫힌 말씀이잖아. 열린 말씀입니다. 자, pat모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pat모섬에서 요한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임하였을 때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자, pat모섬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pat모섬은 현재 그리스에 속한 작은 섬으로 에게해의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3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순례지이지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이 섬은 종교, 정치범을 귀양 보내던 유배지였었습니다. 옛날에 사람은 어디로 보내고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내라? 제주도로 보내라. 그래서 사람을 유배 보낼 때 대부분 제주도로 보내거나 흑산도로 보내거나 그래서 막 그런 유배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광지야. 그리고 막 먹을 것이 너무 넘치는 좋은 곳이야. 가기도 편해. 하지만 가기 어렵고 도착하기 어렵고 도착하기까지 사고당해서 죽어도 그건 그냥 벌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곳, 그것이 유배지라는 곳이죠. 근데 pat모라고 하는 섬이 지금과는 다른 그 당시에 요한의 시대에는 바로 그러한 유배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가리켜 자신이 환난 속에서 무엇 때문에?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pat모섬에 갇히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로마 시대 네로 황제에 이어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던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요한은 채석장이 있는 pat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90세에 가까운 요한은 너무 노쇠하여서 노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현재 이곳에는 요한이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는 요한의 동굴이 있으며 성 요한 수도원과 그리스 정교회의 신학교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님에 사로잡혀 나팔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인 거죠. 그 음성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보죠. 1장 11절 시작.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며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모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우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자, 7개 교회 다 첫 글자만 따서 따라해 봅시다. 에서 버두 사빌라.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에서 버두 사빌라. 자, 무슨 교회? 버 두 사 빌 라. 라우디게아 어렵나요? 그냥 입에 익숙해지세요. 요 한 교회 한 교회 다음 주부터 한 교회 한 교회 짚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고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내려고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7교회입니다. 요한이 발신자죠?
썼죠? 누가 받는 거라고? 7교회가 받는 거예요. 이 7교회는 상상의 교회가 아니요. 그냥 저 멀리 있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요.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로 사도 요한이 직접 목회하면서 돌보았던 교회들입니다. 자, 요한이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보려고 돌아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 함께 시작.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으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요한이 한 얘기예요. 이것이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가슴, 머리, 머리털, 눈, 발, 음성, 오른쪽 손, 입, 얼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요한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얹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과 지금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엄청난 광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님이스로 나타납니다. 16절 시작. 오른손에는 7벼를 쥐고,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7벼는 7교회를 뜻한다라고 이미 얘기했죠. 또한 그리스도를 뭐라고? 심판의 주님으로 설명합니다. 16절 시작.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또한 그리스도를 우주의 주인으로 표현합니다. 16절 시작.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시간의 주님으로 묘사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한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묘사합니다.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또한 그리스도를 음부의 권세자로 묘사합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놀라운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자, 주님은 이미 본 것과 지금의 일과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하십니다. 자, 이미 본 것을 기록하라고 하는데 이미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지금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의 일과 장차의 일 이후에 이뤄지는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계시록 2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에 앞으로 적을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차 될 일은 단순히 미래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안에는 이미 일어난 사건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본 것에 대해, 즉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에 대해 직접 해석을 해주시는데,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 곧 사자이며 금촛대는 7 교회라고 밝혀주십니다. 사자, 심부름꾼은 원래 천사,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주의 종 혹은 주의 일꾼을 일컫는 말입니다.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첫머리에 앙겔로스, 천사, 사자, 심부름꾼,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비밀을 풀어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비밀이었지만 분명하게 풀어주심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받는 자들에게 그 의미를 확실하게 밝혀 주실 것입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미 밝혀주신 말씀인 거예요. 숨겨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 무엇이 소망입니까?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비밀을 풀어주신 것은 주님의 관심과 초점이 주님의 사자와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종들과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교회는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한 진정한 소망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를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원할 영혼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승리의 삶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교회 완전합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완전하죠? 그러면은 다른 교회는 옆에 있는 교회는 완전해요? 그러면은 저기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는 완전해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를 완전한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어. 교회가 이래?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 물론 이게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돼. 교회 원래 완전한 것도 아닌데 나 하나 완전하지 않다고 티가 나겠어? 이런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성취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며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지금 촛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촛대입니다. 진리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에 밝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요거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죠. 교회의 주인은 목사죠. 맞잖아. 교회의 주인은 장로잖아. 교회의 주인은 성도잖아. 교회의 주인은 새가족이잖아.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어린이 아니에요? 어린이? 아니에요. 맞아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촛대인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교회 완전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이래. 이유가 뭐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까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잃은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세요? 신앙의 희망이 보이세요? 여러분 신앙의 희망이 보이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주되심을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가정의 주인이세요. 그러기에 촛대인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며 다스리시는 교회이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고 하십니다. 박해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이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절망적일수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끝까지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복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됩니다. 아멘. 7교회에 주신 말씀은 모두 다음과 같은 동일한 문구로 끝납니다. 아까 전에 앙겔로스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끝날 땐 뭐라고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끝난다고 합니다. 7번 모두 이와 같은 공식 문구로 끝납니다. 물론 계시록의 첫 번째 수신자는 7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사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시간에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이렇게 7교회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말씀을 읽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초대를 받아. 뭐?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초대받는 것. 그게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그 예배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간다. 중요해요. 근데 은혜 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내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하는 삶으로의 초대를 받고 받아서 부여받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아셨죠?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온 세상의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7교회에 주신 말씀은 모두 그 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선언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한 교회, 7교회에 주시는 말씀, 뭐 아까 교회가 몇 교회라고 그랬어? 7교회, 에, 서, 버, 두, 사, 빌, 라, 이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아, 이 말씀은 이 교회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요 교회 하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7교회 하신 말씀은 어떻게 그 교회들 7교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아셨죠? 그러므로 7교회 주신 말씀은 성령님이 모든 교회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아까 전에 얘기했죠. 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7교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7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은 곧 성경에 주시는 이 교회, 그래, 네 교회, 니네 교회가 이러니까는 이런 말씀이 어울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 초성교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가 첫 번째 수신자라면 우리 어느 교회? 초성교회는 두 번째 수신자인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무엇을?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일을 결코 뒤로 미루지 말고 앞장서십시오. 이거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자의 선봉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봉대가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나가는 데가 선봉대잖아. 그렇죠? 선봉대장.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진정한 복은 진정한 복 우리가 딴 데서 오는 거 아니요? 돈 많이 벌어야 복되잖아. 건강하면 복되잖아. 그냥 자녀가 잘 돼야 복되잖아. 그거 안 되면 복되지 않더라고 그냥 울고 불고 난리치잖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온대?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복이 됩니까?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잘 듣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또렷또렷하게 눈 뜨고 있어갖고 말씀을 잘 들어 이해했어. 그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야. 말씀을 듣는 건 뭐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었어. 성경을 읽었어. 그럼 어떻게?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따라 지켜야지. 주님의 언약을 지켜야지. 이게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요한은 무엇이 복인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함께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죠.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더욱 성실하고 충성되게 만들어 줍니다. 이게 참 이게 중요해. 보면 요한계시록을 좀 읽는다 싶은 그런 것 보면은 좀 대부분 좀 어때?
좀 이상한 곳 많잖아. 이단들 많잖아. 근데 그런데 보면 어때? 대부분 내 삶 다 포기하게 만들고 자기네 그 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지. 재산 포기하게 만들고 건강 포기하게 만들고 모든 거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냥 자신의 삶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요한계시록은 말씀은 실제로 그런 거다? 그런 게 아니야. 우리를 일상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 어떤 말씀이다? 일상에 더욱 성실하고 충성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서 매일매일 교회 붙어가지고선 교회에서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동력을 얻어서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막 박수 막 치면서 막 정신없이 찬양 부르면서 막 어디 황홀경으로 올라가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게 건강한 성령 충만이요. 나를 뭐 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잊게 해주고 몰핀마저.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종교는 뭐래? 아편이다 얘기하잖아. 아편이다. 왜 종교는 아편이다고 얘기해? 종교에 취해가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망각하게 만드는 어려움이다. 그러므로 깨어야 됩니다. 우리 공산주의 아섭시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정말 건강한 종교, 건강한 신앙은 뭔지 아세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과 밀접해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맨날 삶도 정리 안 되고 맨날 그렇게 살다가 예수 정말 열심히 믿더니,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삶으로 믿더니 사람이 또릿해졌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 일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말씀에 담긴 언약을 약속해 주신 주님의 복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이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말씀을 지키려는 순종과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거는 예배가 아니요. 더 이상 필요한 설교가 아니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그거요. 지금처럼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성경 통독하자라고 딱 그랬는데 벌써 성경 한 번 통독하신 분이 있나 보더라고. 오, 대단해. 성경 통독 한 번 하기 어려우니까는 틀어놓기만이라도 해라라고 하니까 틀어놓으니까 쑥쑥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성경 통독하기 쉬워. CBS, CTS, FEBC 얼마나 좋은 설교 방송들이 많습니까? 그게 부족해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걸까? 아니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지키려는 순종, 말씀을 지키려는 결단, 그게 없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요. 그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성령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씁시다. 어두운 시대에 세상의 소망이 되는 복되고 거룩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주께